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연복의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는 큰 돈을 들인 부자도 있고 작은 이 두 렙돈을 들인 과부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큰 금액을 헌금하면서 자신이 드린 헌금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또 우월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최소 단위의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작은 소액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경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드린 헌금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다른 어떤 부자가 드린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소액을 드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미약한 양이지만 그녀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이 과부에게는 그날 드린 이 헌금이 자신이 가진 모든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의 눈에는 이 물질의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크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은 사실 헌금할 때 민망해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결코 궁핍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우리 천부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물질을 탐하는 저 우상들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녀가 그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과부의 헌금이 귀한 것은 그의 마음 때문이고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녀의 고백인 이 마음이 그 헌물의 두 렙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풍요로움 중에 일부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목적이고 우리가 담아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과연 이 과부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 혹 내 안에 이 부자들이 드린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전부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장면이 전환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헌물로 꾸몄다는 것은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비싼 장식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름답게 치장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이 건물을 보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날이 이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이 그 성전의 파괴가 물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말에 일어날 최종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최후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 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을 물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침략할 때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예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후로는 이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학자들 중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 이 사건을 향하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과 종말을 내다보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와 때에 대해서 물으시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데,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예수님이 약속한 그라 보혜사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실 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들은 주로 종말의 이 긴박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도구로 이 종말의 긴박성을 이용하죠. 때가 곧 가까이 왔다, 이제 진짜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죠. 사람들은 모두 죄가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누구나 가슴 한켠에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몇 년 전에도 한번 뉴스에 참 난리가 났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 자신을 그 보혜사라고 자청하는 이 이단의 교주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성도 400명을 데리고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지인 줄 아세요? 왜 피지일까요? 하필 많은 땅 중에 피할 피 땅지랍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피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말을 믿고 400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때와 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때다, 이 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엇입니까? 가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과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제 최후의 심판과 종말을 기다리는 이 모든 날들을 지금 이 종말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도
여러분이 종말의 한 날을 묘사하는 거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물론 이 끝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제일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종말의 날이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더욱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두려움과 죄책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미혹하는 자들이 유혹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 그 때를 언급하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들은 이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죄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그러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승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